주님 예수 달리사 내 손 잡아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를 떠올라요 아버지야 날 붙여서 뱀에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검선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종의 수로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를 떠올라요 아버지 아버지여 주소서 명예소서 만왕의 왕의 이 세상에 남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조가 됐으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사랑 내 맘에 항상 계속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여 순교자의 신앙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을 아버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 순교자의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여 주옵소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되면은 덕담을 나누는데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래오래 사세요. 인사합시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네. 되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복을 원합니까? 무슨 복을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반가운데 예배 시간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굉장히 반가운데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무슨 복을 원합니까? 무슨 복?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 아주 예쁘잖아요.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나를 섬기는 자에게 뭘 줄고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잘 경외해봐라. 그거는 생명의 샘이다. 그 샘에서는 생명이 펑펑펑펑 솟아날 거다. 그래서 너는 죽음이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생명을 최고로 여깁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도 좋은 겁니다. 직장 없는 사람은 취업을 해야지. 취업. 그것도 좋은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야지.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돈이 뭘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직장이 필요합니까? 살아야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고 벼슬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산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의 중요성, 생명의 귀중성. 산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생명? 이거는 내 손 밖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생명은 운명과 같은 것이어서 하늘이 살게 하면 사는 거고 하늘이 오라면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네 손에 있다. 생명 네 손에 있다.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거기에 있다. 생명을 우리는 생명 그러면 내 손밖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늦게 될 거다. 생명의 샘이 파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생활은요, 생명을 얻는 거래요. 생명을 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정말 해볼 만하다. 하나님 섬기는 거 정말로 신바람 난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 주는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생명 주는 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과로사라.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생명을 주는 일이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 섬겨봐라. 생명 얻을 거다. 오래 살 거다. 장수할 거다. 그런데 이게 사람 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잖아요. 왜? 생명 얻으려고.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립니다.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부처 이름 부르면 살 수 있으려나? 남녀 호랑개 부르면 살려나? 신천지 찾으면 살려나? 그런데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거 아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수넴 여인 보세요. 늘 말씀하잖아요. 수넴 여인.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딱 기다리고 있었던가 봐요. 달려가서 집에 모시고 대접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방을 지어서 그 방에다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다 진설해 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수넴 여인 굉장히 생각이 주밀하다. 네? 주밀하다는 말은 참 사려 깊게, 생각 깊게 보살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성이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와 늘 같이 다니는 심부름하는 게하시 보고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해주고 게하시가 이 집의 부부들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수넴 여인 불러라. 내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애가 자라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는 이 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내달리는데요.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평안을 물어봐라. 남편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당신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아이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래놓고는 이 여자가 달려가 엘리사의 발을 콱 걸쳐 안았어요.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괴로움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엘리사가 그 아이도 또 살려주었어요. 이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 놓으니까 여차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지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기서 생명의 샘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샘을 얻는 거다. 생명의 샘이다. 사르밧 여인? 와, 이 여자는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3년 6개월간 가뭄질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으로 떡 구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조각을 줍는데 거기 엘리야가 닥쳤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떡을 하나 구워 먼저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특별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안 먹고 아들도 안 먹고 엘리야에게 바쳤다? 이거는 정성이요 남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통만 보면은 가루가 있고 그 병만 보면 기름이 있고 계속해서 흉년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야, 여기에 생명의 샘이다. 이게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흉년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도요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살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엘리야가 왔을 때 문전박대했으면 나가세요. 내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떡 구워 먹고 죽을 건데 뭘 먼저 가져와? 가세요. 했으면 생명을 이 가정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도요. 2000년 전에 도르가라는 여성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여성도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사도행전 9장 30 몇 절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말은 독실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독실히. 근데 이 여성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가부들이요. 네? 근처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사람을 보내 속효제 오니까 와서 보니까 이 과부들이 빙 둘러서서 울면서 이 도르가가 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데 엄청났잖아요. 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나?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 많은 옷을 준비했나?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바라보고 돌아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떴어.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한 거기에 생명이 나왔어요. 생명의 셈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한테 보면요, 이 히스기야 이 사람은 왕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다 때려 부쉈어. 다 부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제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년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유언해라.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왕은 죽습니다. 유언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 2절 벽을 바라보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 경외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이 말 할 정도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가 왕에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아니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왕에게 돌아가서 15년간 더 산다고 일러줘라. 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나 경외했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15년간 하나님 그의 눈물을 보고 15년간 더 생명을 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생명의 셈을 파는 거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하면 아, 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론 나라에서 사절단이, 축하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왔는데 너무 왕이 기뻐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보물을 자랑했어요. 보물 창고 다 해가지고 봐라. 우리나라 이렇게 보물이 많다.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저 사절단이 뭘 봤습니까? 내가 다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 이 나라의 보물들 저 바벨론 나라에서 와서 다 뺏어갈 겁니다. 다 뺏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업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예? 지난번에 시간에 봤잖아요. 벨사살 왕 잔치할 때 그냥 잔치하지 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으로 술 따라 먹자 해. 그리고 헤롯 왕도 생일 잔치 때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손이 먹고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주의 종을 죽였다닙니다. 여러분,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가난한 때나 부한 때나 병든 때나 건강한 때나 막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요.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그런데 그 장수는 그냥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일찍 죽던데요. 아, 물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장수한대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은 장수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했어요. 들판에 가라지와 곡식이 자랐는데 가라지는 뭐냐? 마귀가 심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
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셈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두어 불 속에 던진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오래 사세요. 100세 안에 죽으면 저주받은 걸 할 정도로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예? 이사야 65장 20절. 100세 안에 죽으면 저주받은 그런 세계가 있대요. 예?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 치면 안 됩니까? 자식들에게 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이 나온다. 생명의 샘을 파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해가 되는 것도 같이 없애줄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갉아먹는 거 없애줄게 같이. 그 뜻입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좀먹는 거, 근심, 걱정, 불안. 예? 그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마음이 평안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근심 없어질 겁니다. 걱정 떠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팔팔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 만난 고기처럼 싱싱할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뛰는데 마차 앞에서 달려가더라. 열왕기상 18장 46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요 청춘이에요. 달리는데 말다리라 말다리.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세상에 마차보다 앞에 달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그냥 막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450명의 목을 벤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신을 드러낸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이 엘리야는요 생명의 샘이 칼칼칼칼 솟아오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청춘이라. 얼마나 해춘이 되는지 말. 생명을 좀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좀먹는 질병. 또 생명을 갉아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뭄, 흉년. 생명을 갉아먹는 거, 재앙, 전쟁.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경외해봐라. 질병 없어질 거다. 들판에 소산 풍성해서 풍년이 될 거다. 배 부르고 배 두드리고 그렇게 먹고 살 거다. 전쟁 없어질 거다. 병충해도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 그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생명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꽃다웠던 황진이도 누웠는데 보니까 뼈만 100골만 산속에 묻혀있어. 사실 여러분, 이 생명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어갈 때는요, 가는 사람 붙잡으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는 사람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세요. 됩니까?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숨을 거둬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는 사람 어떻게 막 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숨 떨리면 엉엉 막 우는데, 성경은 생명을 붙잡는 길이 있다. 죽음을 얼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경외해봐라. 하나님 경외해봐라. 하나님 경외하면 생명의 샘에서 샘이 막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눈에는 죽음이 안 보일 거다. 설령 죽은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안 보이고 자는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이요 잠으로 보여요. 잠으로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죽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요, 생명의 샘에서 샘이요, 얼마나 솟아나는 생명이 솟아납니까? 이 생명이 목에까지 꽉 차가지고 죽음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다. 나는 영생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정도로, 죽음이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경외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서 못 벗어납니까?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 묶여가지고 막 늘 꼼짝을 못해 좋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죽음에 묶여가지고 종노를 해. 당신 죽는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막 아이고 막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종이 돼버렸어.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경외해봐라. 하나님 경외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죽음이 오는데 그 사람은요 죽음을 구차히 피하지 않더라. 죽음을 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대신 맞아. 노래, 찬송, 장례식 때 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빙 뚫어서가지고 열린 천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찬송. 왜? 죽음이 죽음을 안 보이니까. 죽음이 끝으로 안 보이고 죽음이 썩는 것으로 안 보이고, 야, 죽음은 다음 세계에서 사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없어지니까. 죽음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음은 눈물과 슬픔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눈물과 슬픔이 없어지고 대신 생명으로 기쁨이고 환호고 그 찬송이고 춤입니다. 춤. 예. 여러분, 만약에 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다, 우울하다, 마음이 무겁다, 하나님을 좀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슬픔과 눈물과 무거운 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거기는 기쁨이고 환호고 춤이잖아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왜 내 인생이 무겁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춤을 출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춤과 우리의 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추어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으로 옮겨오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와, 춤이 나오는데요 막 춤을 췄는가 봐요. 바지가 내려와 버렸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왕의 아내가 업신여겼죠. 이거 저 왕이 체면도 없이 저거 뭐냐, 부끄럽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평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왜 남편의 그 춤추는 걸 업신여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건 춤인데, 왜? 죽음이 다 달아났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희가 오셔가지고 하목사 너는 안 죽을 거야, 에녹처럼 평생 살다가 천국으로 갈 거야, 저는 그날 밤에요 잠을 못 잘 거예요. 달밤에 춤을 췄을 거야. 달밤에 춤을 췄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인데 생명의 셈을 안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인데, 생명의 셈을 파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생명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 하나님이 나서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생명이 연장되고 사느냐? 그건요, 생명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대요. 잠언서에. 뭐냐 보니까 저는 조금 이 공감이 잘 안 됩니다만은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래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도 가능하대요. 한번 비틀어진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게 어려운가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잠언서에 참 힘든 게 사람 간에 화목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사람은요, 이 한번 틀어지면 딱 속에 걸고 이걸 안 푸는가 봐요. 딱 걸고 안 푸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데,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도 형의 마음에 이 미움이 남아있어가지고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성경은 씨름이라 해요. 씨름.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이 새니까 하나님이 나는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놓아줍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형이 오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해서 왔더니 형이 그 마음이 눈동같이 싹 녹아가지고 울면서 달려와서 화해했잖아요.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적을 낳는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러분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싹싹 빌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나왔어요.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울상고만 눈물로. 야곱은 잘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사는구나. 원수도 하나가 되는구나. 다니엘은 공무원이었는데 시간만 딱 되면은 집에 가서 창문 확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달라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사자가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입을 막았어요. 와, 그렇구나. 이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해 오더니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요. 그래서 늘 평소에 생명의 샘을 계속 파다 보니까 샘이 거기서 생명이 막 솟아가지고 사망이 다니엘을 향해 입을 벌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올해 다른 일도 하시지만 생명의 샘을 파는데 힘을 쓰십시오. 생명의 샘을 마련하는데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건 헛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생명의 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중간에 멈추면 샘이 말라버려요. 생명이 없어져요.
포도나무 둥치에서 떨어지는 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실하게.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지. 그런데 중간에 경외를 멈춘 사람이 많습니다. 대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이 말라버립니다. 삼손.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산도 옮길 만큼 대문짝을 뜯으면 그거 다 걸머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중간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니까 머리 다 깎이고 죽은 사람처럼 힘이 없어.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가지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왕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신접한 여인 말 듣다가 그 사울 왕과 아들 셋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새해에 부모는 자녀에게 산 모습을 보이고 자녀도 부모에게 산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서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죽은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 죽은 모습을 보이면요, 부모 가슴에 멍이 들어요.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산 모습을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시는데 그 성에서 상녀가 하나 나오는데 아들이 죽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어머니의 죽은 모습을 보이는 아들은 어머니 가슴에 멍들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너무 우니까. 다윗 왕도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기쁨은 없고 아들 죽은 것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죽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말이지. 돈 벌린다고, 직장 다닌다고, 뭐 잘해준다고 부모한테.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그런 자녀는 아직 죽은 모습.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녀들에게 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죽은 모습 보이면 자녀들에게 상처가 안 됩니까?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그런데 그 화장을 해서 이제 산에 어디 뭐 묻든지 해야 되는데 딸이 그걸 버릴 수가 없어. 방에다가 딱 갖다 놨어. 유해를 방에. 교인들은 쑥덕. 사람이 죽으면은 참 무섭고, 그래서 그 무서움이 정을 뗀다고 하는데, 딸이요, 그 유해를 지 방에다 딱 갖다 놨어. 울산입니다, 울산.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 살아서 돌아오면 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 하나님 경외하셔서 자녀들에게 산 모습 보이시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산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은 모습을 보이면 이 국민들이 어려워져.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들 셋과 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 죽은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강 건너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손자가 그때 어렸죠. 사울왕의 손자 유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애가 떨어졌어요. 결국 두 다리가 꺾여서 평생 불구가 됐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국민에게 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산 모습을 보여야지. 이 사울왕 말이죠, 신접한 일 말 듣다가 죽은 모습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서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욥기 21장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런 말 하면서 어디 갑니까? 춤추러 가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기쁩니까? 춤추러 가니까 기쁩니까?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렀는데 도통 성경을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시편 1편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그건 생명의 샘을 파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다 살려서 우리 같이 영원히 가자.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다 같이 살아남아서 영원히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김지사님도 하나님 경외하고 어느 정도로 나는 생명의 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생명의 강이 나왔습니다. 박지사님 나는 생명의 바다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안 죽겠네요. 하나님 경외하셔서 영원히 생명 세계 속에 우리 다 들어갑시다. 꽃들도 합시다. 이곳에 생명 솟아나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섬소리 넘쳐난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